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기록은 놀랍고 신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해석과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온통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말을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세상을 폐지하고 천국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시기로 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옳은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틀린 설명을 믿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신앙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뒤틀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믿음, 곧 가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오로지 구원만 받으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믿음을 갖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어느 한 길을 선택해 가지만 그 길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에서도 항상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되고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신이심을 사람이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셨다는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창조물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윤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실 분, 그 일을 마치신 후에는 불살라 버리실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의 의도는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서 보시기에 만족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좋았더라고 번역된 토브라는 말도 주로 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세상을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를 올바른 의도로 바라보게 될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천지 우주 만물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영영한 불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영한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말합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씀은 준비하셨다는 뜻인데 이것은 마귀와 귀신들을 던져넣을 지옥불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이 영영한 불을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당연히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면 창세전에 지옥불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풀어진다는 말은 없앤다, 폐지된다는 말입니다. 체질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말합니다. 이것을 과학에서 원소라고 부릅니다. 땅과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은 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열을 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체된다는 의미로 녹아진다고 한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모두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는 첫 장에 기록된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이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의 첫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는 창조되었으나 아직 다른 것들은 창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줍니다. 의로움과 심판, 곧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토대, 곧 기초라고 하셨으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의로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발등상은 발판입니다. 발등상은 발로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일컬어 땅으로 쫓겨나 땅에 찍힌 사단을 심판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말씀 중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경륜과 종말의 세상을 폐지하시는 것에 비추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창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바꿀 수 없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궁창에 광명을 쥐하로 나누시고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시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잘 살기를 바라시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폐지하실 종말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 심판 과정을 통해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인 줄 안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누군가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짓밟고 속박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누가 있었기에 정복하고 지배하고 짓밟고 속박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 땅에는 하늘에서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여 사단 마귀로 부르게 된 천사들을 쫓아내 땅에 찍어버리신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형상대로 만든 모형이고, 사단 마귀 귀신들은 본디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 귀신들에 대한 심판을 바다와 공중과 땅의 생물에 빗대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씀은 발로 밟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발로 밟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어떤 짐승을 발로 밟고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발에 밟혀야 자는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아멘. 말라기 4장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발로 밟힘은 지옥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발로 밟아야 할 심판의 대상은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말씀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신약의 마지막 책이자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도 성도가 사단 마귀 귀신을 발로 밟아 심판하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모든 환경과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단을 발로 밟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명령을 받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사단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단은 모두 같은 존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단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발로 밟고 다스리고 지배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복이 바로 사단을 발로 밟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번역한 바라크라는 말은 능력을 주셨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람은 사단, 마귀, 귀신을 발로 밟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사람에게 부여한 사단, 마귀, 귀신을 발로 밟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약속으로 죄 아래 갇혔던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의 실패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불신의 눈은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다가 떠날 뿐이며 또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종말의 때에 하늘과 땅을 불로 사르시고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곧 사단을 심판하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일을 이루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서 보시기에 만족하신다는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자마자 만나게 되는 창조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에 대한 사람 중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끝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아무 깨달음 없이 살아온 영적 무감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똑같아야만 할 성경의 시작과 끝의 의미를 일치시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